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머니 날로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어머니의 그 부모의 귀한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시간도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만 받아주시고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항상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시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함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단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이루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소개랑 구절마다 옷을 보내갑니다. 있는 자를 누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구 외로울 때 헤매다니시네.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얼속에서 샘물나도 방부지에 꽃피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얼마나 예쁘세게 어머니의 그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성하는 세상에서 소명성성으로 생명길에 흐르는 도 길이 함께하리라. 풍성하는 세상에서 소명성성으로 생명길에 흐르는 도 길이 함께하리라. 아멘. 나의 살아가는 책 많이 들으셔서 이 귀한 찬송, 이 복된 시간 가지기를 나의 사랑하는 제 길어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한
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가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쉽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쉽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마지막 찬양과 예배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여 일어나라 세상에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여행 통해 세상이 주를 모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까지 사무엘하 18장 28절로 33절 봉독해 올립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특별히 머더스데이, 미국에서는 머더스데이이면서 우리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주시는 제목입니다. 어떤 어버이로 사십니까? 머더스데이의 기원을 찾아봤더니요, 1908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00년도 더 됐지요. 1908년이면 5월 10일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이 여성분이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그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되도록 그렇게 애써서 세우신 분이 안나 자비스라는 분, 머더스데이,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5월달 가정의 달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지요. 어버이날 약간 한 주 차이가 나는데 어버이날의 기원은 미국처럼 미국의 어머니날을 본따서 1956년에 국가기록원 그 기록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1956년 어머니날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어버이날이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 바뀌었느냐?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 어른, 노인들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어버이날로 확대 제정한다라고 시행령으로 바꿨어요. 그 사이에 그 이야기들은 알아요. 어머니날 하니까 아버지들이 아마 다 들고 일어나셨겠죠. 우리들도 고생한다. 밖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왜 어머니날만 있느냐? 따로 만들자 뭐 하다가 이제 정부에서 의견을 모아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두 부모를 상징하는 어버이로 해서 어버이날로 하자. 벌써 올해가 51번째, 51번째 어버이날이 됩니다. 어버이날 또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저는 그냥 늘 죄인입니다. 몹쓸 놈입니다. 멀리 나와서 목회하니까요, 이미 목회하니까요, 그것 자체로 불효자가 됩니다. 자주 뵙지도 못하고요, 몸이 힘드실 때 뭔가라도 드시고 싶어 하실 때 사드리지 못하고 공대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만 생각하면요, 목사로서 사명을 받고 여기에 있지만 참 아들로서는 빵점짜리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송구한 마음이 가득하지요. 2014년 영국 문학협회가 세계 102개 비영어권 나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어 문장 중에서, 영어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조사를 했어요. 벌써 10년 전에 그 조사예요. 그때 전 세계 102개국의 그 사람들이 답변을 무엇이라 했냐면 5위가 eternity, 영원,
영원이 나왔고요. 4위가 사랑, 러브가 나왔어요. 3위는 스마일이 나왔고 2위는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실 제가 설교 말씀을 할 때에 이 순서만 제가 얘기하고 저 본문은 1위는 숨겼었는데 1위가 나왔어요 벌써. 1위가 뭐라고요? mother,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가 없지요? 10위 안에도 없어요. 이럴 때는 아버지 된 남자로서, 남자 된 아버지로서 뭔가 좀 잘못됐구나, 뭔가 서운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10위에도 들지 못하고 20 몇 위에 나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떠올리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그 보편적인 단어를 떠올릴 때 어머니가 1위인 것은 알겠는데 왜 아버지는 5등 안에도 10등 안에도 들지 못했을까? 더 분발해야겠구나. 더 이 땅에 사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부정을, 아버지의 그 마음과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어머니 못지않게 분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5계명이 있어요.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이 명령 따라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자녀들을 향한 설교를 많이 해왔어요. 절기 설교는 그렇죠. 그 절기에 합당한 주제와 대상을 놓고 말씀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준비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런 설교들 참 많이 해왔어요.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축복되고 장수를 누리는 비결이다. 이런 설교가 대부분이었어요. 어버이날 설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아요. 어버이날로서 하나님이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명령을 따를 때에, 생각할 때에 나는 과연 그 명령의 가르침에 과연 합당히 살아온 자였는가를 생각하길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 다 참석해서 오늘 어버이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뒤로 하시고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그런 자녀로 지금껏 살아왔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성도였는가?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았어야 당연하고요, 오늘 5계명의 명령처럼요, 성도로서 그런 삶을 살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드리는 말씀의 출발점은요, 어머니에 있지 않아요. 어머니날, 오늘 머더스데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오늘 출발점은 어머니의 사랑은 이미 차고도 넘치고요, 이미 증거가 됐고요, 그렇게 평소에 늘 1등으로 여겨지는 게 어머니의 사랑인데 더 분발해야 될 어버이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바로 아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출발점이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것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우리 자녀들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부모된 자로서, 기성세대로서 나는 과연 합당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이 말씀의 명령에 따라 산 존재로 서 있는가에 대한 오늘 교훈이 여러분들께 전달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해 보시길 원해요. 나는 과연 어떤 아버지인가? 나는 과연 어떤 어머니인가? 어떤 부모가 되었어야 했었는가? 내 젊은 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녀로 여러분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그 축복을 전하는 부모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 늦은 노년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찾은 부모시라면 이제라도 자녀에게서 구원의 길을 꼭 전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어버이 된 자로서 자기 성찰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던져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아까 문학협회, 영국 문학협회에서 조사한 단어들,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그 단어들 2위에서 5위를 보게 되면 eternity, love, smile, passion, 이 4가지 단어들이요 다 하나로 귀결돼요. 어디로 귀결되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이터너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어머니, 또 어머니, 그 귀한 어머니의 사랑, 또 어머니가 항상 나를 향해 아기 때서부터 보여주셨던 그 스마일, 미소, 그리고 변함없이 오랜 세월 동안 자녀들을 향해 품어주시는, 헌신하시는 그 열정, 그 두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단어가 모두 한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mother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늘 자녀들은 각기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덕목을 배우게 됩니다. 네 개의 단어가 다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겠느냐.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이미지 속에서 사랑을 배우게 되고요, 은혜를 배우게 되고요, 자비를 배우게 되고, 열정을 또 배우게 돼요. 헌신을 배우게 돼요. 아버지들은 무엇을 배우게 됐는가?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상을 통해서 공의를 배우고, 선을 배우고, 옳음에 대해서 질서를 배우고, 어머니가 또 보여주지 못했던 다른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는 줄로 압니다. 대부분 아버지가 단호하게 훈계하시는 것들 보면 어머니가 옆에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훈계하고 어미 다스릴 때에 같이 혼을 내는 어머니가 있는 집은요, 자녀들이 삐뚤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한쪽 부모가 훈계할 때에는 한쪽 부모는 입장을 같이 하시되 품어주는 역할을 꼭 한쪽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하면요, 같이 하면 큰 문제가 항상 일어납니다. 이걸 제대로 역할 분담을 못해서 지혜롭게 자녀들을 훈계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문제의 가정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어머님으로부터 배운 귀한 인생의 덕목들을 한평생 배운 그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 자녀 세대에 손자, 손녀들에게 이어주고 가르쳐주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길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가족들의 삶에 자녀 손손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슴 아픈 비통에 빠진 절규하는 아버지의 외침이 오늘 성경 요절에 나와 있어요. 33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버지 다윗의 절규, 다윗이 보여줬던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였는가? 오늘 어버이날 포인트를 아버지상에서 찾는다라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모습에서 또 살펴보길 원하고요,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상에서 그 귀한 교훈을 알길 원하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또 알아가는 교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마고 데이, 즉 이미지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슷한 이미지가 이 땅에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오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표현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을 설명하는 계시적인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해요.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해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길 원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버지 상이 있는데 그 아버지 상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길 원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교훈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 얻어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이미지, 이 아버지, 이미지 오브 father,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딸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 시집갈 때 누구를 찾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어려서부터 봐왔던 그 아버지의 상 관련된 자를 나중에 배우자로 찾게 된다. 이것도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요.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영향력이 있듯이 오늘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던 교회, 한국의 평강교회 그 청년부 여청년이 와서 신앙 고민 상담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힘들고 어렵고 매치가 안 돼서 괴롭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매일 맞으면서 컸대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하고, 술 마시면 폭력하고, 어머니 때리고, 돈 뺏어가고, 그런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친근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소름 끼쳐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어린 그 청년의 젊은 날의 영혼에 그 아버지가 영향을 미쳤는가. 정말로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이미지, 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 아버지 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텐데요. 종교개혁 첫 번째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상이 있더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상에서 비롯된 가르침은 바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매우 엄하고 무서웠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죄를 지으면 호령하고 매질하는데 아낌이 없이 그렇게 혹독하게 가르쳤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 종교개혁가의 이 마틴 루터의 신앙 속에 그 아버지의 잔상이 남아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루터의 신학을 연구할 때 모든 신학자들이 딱 이 단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wrath of God. 신학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설명할 때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경노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그의 신학에서 강조해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극명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영향에서 이 신학 사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우 매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지요. 그가 경험한 아버지상, 그가 알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철학, 신학, 이 모든 것들이 신앙적인 도구가 되고 배경이 되어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겠느냐. 죄에 대해서 극히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두 번째, 신약에서 아버지상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약에서 많이 소개하셨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탕자가 형제 둘이 있는, 두 아들이 있는 집안의 둘째예요. 막내가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이라는 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겨지는 것이 유산인데, 어차피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실 것을 나의 몫으로 달라라고 해서 그 몫을 받아서 먼 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얼마나 참 경외 없고 패륜하구나, 패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산을 받아 떠나는 아들을 보며 비유 속에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무슨 소원으로 이 아들에게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가 한번 되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탕자를 떠나보낸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아버지가 일관되게 아들을 향해서 했던 한 가지 행동은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떠난 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일관된 행동 하나가 그 아버지의 마음에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항상 떠나간 작은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멀리까지, 동구밖까지 아들에게서 들려오는 그 흉년이 들었다는 소리, 어찌 됐다는 세상 소식 가운데 아들을 향해 변함없이 매일 가서 그 떠나간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살아있다면 돌아오겠지라는 그 마음 하나로 일관되게 했던 것 하나는 떠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이시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대로 기다립니다. 배은망덕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에 떠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죄책을 묻는 것도 아니고 환대하고 잔치하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여기며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일들을 진행을 하지요. 여러분, 나 같으면요 그런 말 했었을 거예요. 배응망덕하고 폐륜적인 못된 아들이 그런 식으로 떠났으면 갈 때 그랬을 거예요. 난 너 죄송합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웃 동네에서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드라마에서도 너무 많이 나와요. 자기 뜻대로 해가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하게 못쓸 짓을 하고 떠나는 자녀들에게 부모는 보복하지요. 호적에서 끊어버리겠다고. 근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아버지상을 생각할 때에는 비록 배은망덕하고 몹쓸 짓을 하고 떠난 자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인연을 끊겠다라고 보복하겠다라고 원수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다려주는, 다시 아들로 환대하고 기뻐 받는 그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에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 길이 망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서 떠난, 배신한 죄인된 자녀들이, 백성들이 다시 꼭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비유는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시렸다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그 아버지를 통해 그런 아버지를 교훈하셨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 한 가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언제 기뻐합니까? 몹쓸 짓하고 떠난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방법은요 돌아오는 것이었더라고요. 돌아올 때에 심히 기쁘고 잔치까지 열었던, 오늘 우리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느냐, 우리 하나님처럼 그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자한 마음으로, 인내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반대로 떠난 자로 여겨지는 분들은 지금 속히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속히 되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질책받는 길이고 책임을 묻게 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서받는 길임을 분명히 알고 오늘 이 교훈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아버지상이에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상이었고요, 구약에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아버지상입니다. 사무엘하 18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한 아버지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오늘 교훈의 말씀, 그 아버지상은 어떤 아버지상이냐? 불쌍히 여겨주신다. 조선시대 성군들의 특징을 보면 백성 가운데 역병이 돌거나, 전염병입니다, 역병이 돌거나 환난을 난리가 나면 해당 신하들을 문책하고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고요,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 스스로 자책합니다. 그게 궁휼한 마음의 군주예요. 백성들을 정말 아끼는 군주들은요,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순간, 괴로워하는 순간들을 발견하면 다 내가 부족한 탓이로다, 내가 부족한 탓이로다 라고 스스로를 자책해요. 이게 뭐가 있기 때문인 줄 아세요? 측은지심, 궁휼의 마음이 있는 자들은 그것이 가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게 다 내 책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면은 아까 호적에서 뭐 어떻게 한다라고만 얘기했는데, 또 우리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이 속상하게 할 때는 너는 뭐 엄마를 닮았니? 너는 아빠를 닮았니? 누구를 닮아서 어디서 태어났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자녀들의 삶을, 영혼을 짓누르고 아프게 하고 뽀개버리는, 쪼개버리는 그런 일인지 몰라요. 구약의 오늘 다윗은요, 궁휼한 마음을 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는 샘플로 오늘 본문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대한 인간 승리자 아닙니까? 한낱 시골의 목동에서 또 기회를 잡아 사울 왕에 발탁되어서 사위가 되고 장군이 되고 충성을 다했지만 라이벌 의식을 느낀 사울 왕에 의해서 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험난한 삶, 그런 삶을 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의 왕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왕의 인생을 살게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참 위대한 인간 승리의 다윗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끔찍한 일을 만난 인생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셋째 왕자였어요.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보통 8명에서 9명 정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19명 중에 세 번째였어요. 근데 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시점은요, 반란이 일어난 시점은 이미 첫째 암논이 죽었고요, 둘째 길르압도 죽은 상태였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윗 왕 다음에 왕권을 이을 왕자가 압살롬이었는데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누구를 죽이려고요? 자기 아비를 죽이겠다고, 죽이고 그 자리에 왕이 되겠다고 오늘 이 일을 벌린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잘난 사람이었다고, 아름다운 청년이었다고, 아주 귀한 머리카락으로 사람들에게 흠모받고, 백성들에게 그 압살롬 왕자님은 칭송을 받고 인기가 가득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윗이 즉위 소천하고 나서 가만히 있어도 차기 왕이 될 만한 자였는데, 왜 그는 그 아버지를 기필코 먼저 죽이고 왕이 되고자 반란을 행했는가? 악당들과 작당해서 이 일을 벌였는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수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와 함께한 장군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그냥 피난길에만 오릅니다. 왕의 보좌를 내려놓고 그 쫓겨다녔던 광야로 다시 다니기 시작합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고요,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방법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 왕을 따르고 있었던 충신들이 나아가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왕자의 그 반란군들과 계속 싸움을 벌이는데도 다윗 왕은 그것에 앞장서서 진압하거나 지휘하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다윗 왕을 따르는 충신들이 대신 나가서 알아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죽었고 그 반란군이 진압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도 먼저 묻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페류나 압살롬이 죽었느냐? 몹쓸 놈, 그놈 죽었느냐? 감히 자기 아비를 죽이려고 하는 그놈이 죽었느냐? 이렇게 물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묻고 있잖아요.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들이 오히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라고 먼저 묻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의 평안을, 안부를 먼저 묻는 아비의 이 질문, 이것이 오늘 구약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과연 이래야겠구나. 용서할 수 없는 극악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수 대적으로 생각했지만은 아버지 다윗에게는요, 압살롬이 그냥 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자식 사랑이 너무 지나치니 정신이 혼미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 오늘 다윗은요,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압살롬을 통한 모든 일들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나님으로부터 향한, 자기를 향한 진노라고 심판이라고 여기고 받았고 신앙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늘 압살롬 자체를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그가 그 전에 행했던 그 죄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고 했던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던 다윗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영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우리가 자녀가 잘못되면 자녀의 잘못으로 그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혼내거나 그랬던 그런 모습들이 가득 있었는데, 오늘 다윗은 자녀의 잘못을 자녀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것인 양 아파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포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귀한 반성의 마음, 회개의 마음으로 그는 일생을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서 죽는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심판이라 그는 여겼고요.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그 자기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는 소식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심판하시는 것이고 채찍질하시는 것이라 라고 여기고 있고요. 심지어 도망가는 여정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도망다니는 다윗, 그를 향해 저주하고 욕할 때에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나를 저주하라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 그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뿌린 씨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심판임을 스스로 여기며 그것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 중에 이 다윗의 마음 속에, 아버지의 상 속에요, 다윗이 그렇게 퍼펙트한 삶을 산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뿌린 그 대가를 받고 있는 이 와중 중에 그 아버지로서 보여주는 상, 그 이미지 속에 하나님과 겹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겹쳐지는 그 무엇이 마음을 아프게 했냐면, 천벌받아 죽을 만한 그 죽어버린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 다윗처럼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해서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런 인생들을,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신데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여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시고 완전하게 최고로 보기 좋았더라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죄를 짓고 타락하고 뛰쳐나간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으로 평생 살다가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어떻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자기 독생자, 자기 몸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제물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몹쓸 짓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살려내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행하고 계셨더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 세상에 참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여러 부모 된 자들 보고요 여러 사람들 만났는데 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생각 안 합니다. 언뜻 자기 부모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모 흉보는 것 차원이 아니라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듣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마저 저주하고 욕할 정도면 물론 사정이 있고 학대가 있고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부모를 저주할 정도의 자식이라면 어느 누구도 저 사람 입에서는 저주 많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또 두 번째, 자기 자식들을 대놓고 저주하고 다니는 부모들은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안 만납니다.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좋은 곳으로 막아주고 인도해주고, 비록 내 눈에 부족하고 못난 자식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세상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데 대놓고 자기 자식을 저주하고 다니는 부모된 자들은요 또 안 만납니다. 피하셔야 돼요. 좋은 아버지가 있고요 나쁜 아버지가 있어요. 좋은 부모가 있고요 나쁜 부모가 있어요. 나쁜 부모, 나쁜 아버지가 뭡니까? 자녀의 잘못과 죄악을 자녀에게 돌려버리는 자예요.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 라고 돌리는 자. 좋은 아버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발견합니까? 좋은 아버지는 자녀의 죄악과 잘못을 자기의 부덕함과 교육의 부재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쳐줬구나. 내가 잘못 알려줬구나. 이게 좋은 부모고 좋은 아버지라는 얘기죠. 미안합니다. 오늘 너무 아버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는데, 어머니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해오셨고 많은 어머니 날 또 어버이 주일에 포커싱이 됐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더 20위에도 들지 못한 10위에도 들지 못한 아버지 때문에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아버지에 대한 포커싱이 꼭 필요하다고 오늘 마음에 주셔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분발하시길 원합니다.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좋은 부모님,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꼭 필요한 훈계와 교육을 잊어버리지 않고 전달하는, 행하는 아버지입니다. 남들이 다 포기하고 떠나가도 기다려주는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위해 울어주는 아버지입니다. 자기 자식의 문제를 자신의 것처럼 여겨주는 자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오늘 명심할 것 딱 두 가지만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남겨주시려고 좋은 부모로 남겨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신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 그런 아버지가 되시길 원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이어주는 부모님과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여러분 이 교회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어떤 기억으로 남으시길 원합니까? 어떤 부모의 상으로 남겨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가신 선친들을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엄격하셨던가, 또는 얼마나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던가, 얼마나 세상을 즐기셨던 분이셨던가, 얼마나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분이셨던가, 무의도식 하셨던 분이셨던가, 참 무식하셨던 분이셨던가, 큰 업적을 남기셨던 분이셨던가, 재산을 많이 남겨주셨던 분이신가, 얼마나 많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신가,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셨던 분이셨는가, 일 중독에 빠져 일만 하다 돌아가셨던 분이셨는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부모에 대한 인상이 남잖아요. 그 이미지 지금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갖고 있어요. 그 많은 이미지, 부모님상, 아버지상 중에 단 한 가지만 강력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참 하나님을 잘 신앙했어. 잘 경외했고 그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 부모님 세대에 열린 그 축복이 이어지고 있어라고 하는 그 확인된 이미지를 여러분 남겨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님 부동산 하셨어요. 1970년 80년 부동산 하시던 동업자 분이 어느 날 벤츠 타고 오셨어요. 바나나 가득 담기고 파인애플이 가득 담긴 과일 바구니 이렇게 데코레이션 된 걸 들고 오셨어요. 여러분,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담긴 과일 바구니는 1980년도에 최고의 선물인 거 아십니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그리고 1980년도에 벤츠를 타고 다니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차도 귀할 때였어요. 근데 그 벤츠를 타고 과일 바구니를 타고 다시고 오신 거예요. 예전에 동업하셨던 부동산 하셨던 그분이 아버지께 오셔서 제안하셨어요. 지금 강남에 큰 부흥이 개발이 일어나니 지금 가면 우리처럼 될 수 있어. 자리를 만들어 내놨으니 가자고. 가족회의 열었어요. 저녁에. 너희들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가면 완전히 노다지고 완전히 강남이 개발되고 되어지기 지금 진행 중이라 분명히 약속된 축복이 있다. 근데 너희들 떠나겠느냐? 근데 아버지는 못 떠나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요? 떠나게 되면 이 변두리에 세웠던 목사님과 함께 눈물로 세웠던 이 개척한 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게 되면, 강북에 사는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내가 새벽 기도도 못 지킬 것이고 온전한 신앙생활도 멀리하게 될 것이고 거리가 떨어진 만큼 내가 몸된 교회를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행할 수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난 못 떠나겠다. 너희들 이해해라. 어렸을 때지만요, 그게 아직도 남아요. 그 아버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존중하고요. 그때 결정 정말 잘 내리셨다. 세상에 약속되어진, 그렇게 보여지는 부귀 영화가 눈앞에 있어도 신앙적인 길, 신앙의 결단을 내리셨던 아버지의 그 존재, 믿음의 소중함과 신앙을 우선한 그 선택이 늘 바르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요,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자녀들의 모습 속에 딱 한 가지 기억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기억은 하나님을 향해 귀한 믿음으로 사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길인지를 믿음의 삶을 일상에서 보여주셨던 분이셨어.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자로 살아가시길, 인생 그렇게 마무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저는 다 하실 줄 알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양실에서 이 말씀하면서요, 아버지 생각이 났고요, 내가 그런 부모로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문하고요, 축복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지 또 고민했어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나쁜 아버지가 성경에 나와요. 아합 왕, 이스라엘의 7대 왕,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을 제법 흥왕시켰던 왕으로, 성경에서는 아주 몹쓸 왕,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악행을 했던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대외적인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나름 강대국으로 이끌었던 외교와 국방에 뛰어난 수완을 가졌던 왕으로 기록된 것이 아합 왕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주 몹쓸 왕으로 나오지요. 열왕기하 8장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보다 최고로 악을 행한 왕이 아합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21장 29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아합이 내 경고해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시니까 이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정말 나쁜 아버지지요. 정말 나쁜 이 부모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경고를 받자마자 하나님께 죄를 뿌리고 슬피 울며 자기의 모습을 낮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순간 넘어가요. 그 넘어간 진노를 누구에게 전달해요? 다음 세대, 자기 아들 세대에 그 진노가 넘어가게끔 싹 피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악하는 삶을 자녀들한테 사는 내내 그 왕자들한테, 그 자녀들한테 그렇게 악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서는 정작 자기는 심판을 넘어가고요. 그 자손의 축복의 앞길도 막아버린 왕이 아합 왕이었구나. 아버지로서는 완전히 빵점짜리고요. 최악의 왕이에요. 최악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부모로 남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섬기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여주신 믿음과 축복의 그 이유들로 인해서 자녀들의 삶에 길이 열리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시길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물고기를 받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부모님 세대에 보고 배운 것으로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남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나쁜 부모, 죄악과 불순종의 삶을 본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과 업벌을 자녀 세대에 넘겨주는 부모고요. 진짜 좋은 부모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앙의 삶을 몸소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천대까지 이루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가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자녀들한테 효도해라 이런 늘 듣던 교훈들 말고요. 우리 부모된 자로서 남아있는 후대에 우리 자녀손 세대에 축복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강렬한 이미지로 남기고 가시는 어버이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